우리 교회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정도 되는데 이런 교회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온다는 게 비정상이죠,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부흥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신년 계획 짜기 전에, 그리고 이 목사님은 처음 개척 때부터 같이 협력해왔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개척 2년 동안 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접으려고 했어요.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도가 한 30-40명 정도로 정체되었던 교회, 10년 넘게 그냥 고 수준이었어요. 계속.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코로나 시점 3년은 넘었겠다. 3년 만에 청년이 15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다. 이건 이제 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얘기하고 그걸 이제 간증하러 오신다는 거고요. 1월 12일 날 세미나는 원래는 이제 교사 바로 세우기 세미나로 이제 원래 교사 바로 세우기 세미나를 이제 메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뒤에도 책을 놨지만 교사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교사 교육을 위한 세미나거든요. 교사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성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교사로 딱 임명받아가지고 뭐 막 헤매고 막 그런, 일단은 교사로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전문적으로 교사들을 양육하고 교육시켜야죠. 그래서 이 교재도 굉장히 잘 나갔던 교재입니다.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송지현 목사님이 이 교재를 썼는데 첫 번째가 누린교회 박덕원 목사님이 1월 12일 날 부흥세미나 대략 한 1시간 30분 정도 간증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부흥의 방법, 그거를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있는 교회들을 그 한 달 동안에 뭐 제대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 20-30분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데려오게 할까,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그거 한 20-3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짜고 정확한 거를 지금 우리가 어쨌건 단톡방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공지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이때 이제 많이 오실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를 좀 더 다른 데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장점이 제가 이렇게 막 드릴 수 있어요. 책을. 예. 예, 책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이제 박주영 목사님,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인데 지금 뭐를 하나 이제 자격증을 따셨어요. 이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근데 뭐냐면 어르신들 스마트폰 가르쳐주는 그거를 무슨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톡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뭐 이메일 만들고 뭐 핸드폰으로 스마트 뱅킹, 뭐 택시 같은 거 부르고 뭐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용 광고 같은 거 간단한 거.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한번 나중에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갖고 전도를 하는 거죠. 이 방법을 해서 이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교회 와서 배울 수 있게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이제 AI 활용해서 간단한 영상 제작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활용하는 법인데 설교 영상 올리기, 그 다음에 챗GPT, 제미나이 등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같은 거 제작하고 영상 만들고 하는 것들이요. 제가 하나 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영상. 하지만 양치기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무겁고 화려한 갑옷 대신 그가 선택한 건 고작 물맷돌 5개였죠. 모두가 비웃었지만 다윗은 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던 돌멩이가 날아가고 단 한 방에 거인은 쓰러졌습니다. 가진 게 작아 보이나요? 중요한 건 용기와 정확한 한 방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인생이 너무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캄캄한 밤 갈릴리 호수에 미친 듯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는 뒤집힐 것 같고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죠.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난리통에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통장 잔고라는 폭풍 인간관계의 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덮치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깨어나 말씀 한마디 하시자 그 거친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내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당신의 폭풍을 잠재우실 겁니다. 자,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기 목소리, 그림,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다 인공지능이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유튜브에 올리는 자료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 뭐 홍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이게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자 앞에 있는 거, 자 이거 다윗과 골리앗 이거 어떻게 명령어를 넣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 중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그때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을 주되 교훈을 주는 내용을 줘라. 이렇게 명령어로 입력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림은 이제 크레용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넣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제미나이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만드는 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명령어만 입력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다른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기능만 알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것도 이제 크레용이에요. 크레용으로 적인데 보세요. 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쓰러뜨리겠다. 자, 이 짧은 영상 이거는 다른 거 어디 들어간 게 아니라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다 제미나이가 한 거예요. 제미나이의 그 비오 그걸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거 조금만 익히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뭐냐면 대충 이제 왁구는 좀 짜줬어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제미나이에 다 넣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1, 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건 유튜브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자막, 여기 들어가지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나 영상 이거는 다 인공지능이 만든 거예요. 2026년 청소년부 준비되셨나요? 다가오는 2026년 우리 교회 중고등부 공과 공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거 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넣은 겁니다. 영상도.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수많은 교회가 선택하고 검증한 청소년 공동체 바로 세우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집필하신 정신일 목사님께서 중간에 사진 하나 넣은 거고. 2026년 청소년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 교재 활용 1일 세미나를 엽니다. 새 친구 정착부터 믿음의 기초, 깊이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 훈련까지 청소년 사역의 A to Z 전체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토론하며 실천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수해드립니다. 단 한 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청소년 전문가 정신일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일시는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는 부천 기쁨의 교회입니다. 회비는 단돈 만원. 참석하신 분들께는 활용하실 교재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년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길 원하신다면 이번 세미나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것만 기능만 알면 어떤 거를 하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획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나 또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배우셔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4과 5가 한번 넘어갈게요. 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자, 공과 목적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알게 한다. 특히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있나요? 아이돌 가수나 인기 배우들을 왜 우상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우상이라는 어원이 아이돌이잖아요, 그죠? 예, 그 헬라어로 아이돌이 어원인데 구약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페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깎아 만든 그런 우상의 모양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엘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길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똥덩어리. 이게 다 이제 우상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은 필요하면서도 참 무익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영적 드랍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우상단지다라고 또 얘기하면서도 근데 나도 여기서 폰뱅킹을 하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세상의 무가치한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 이런 거 다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라는 거죠. 아이들이 가수들 좋아하고 하는 거는 뭐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서태지와 아이들 진짜 좋아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언제 해체됐는지 아세요? 96년도에 해체됐어요. 그때 저 너무 우울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우울해가지고 면보극장 앞에서 진짜 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은 다 해체되는 거야. 옛날에 다섯 손가락 풍선 부른 다섯 손가락 있죠. 되게 좋아했거든요. 해체됐지. 또 서태지와 아이들도 해체됐지. 그 96년도를 내가 잊지 못해요. 우울한 마음.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주제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이전에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되기까지 어떤 그런 처음의 죄부터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이신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12장 1절에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서 11절까지 여러 가지 십자가의 은혜, 죄에 대한 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에 대한 물음은 이겁니다. 너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 구원받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12장 1절처럼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12장 1절처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의 몸을,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가 전 인격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자아. 당시에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육체를 되게 부정하고 육체가 무익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그 몸이라는 거는요, 온전한 몸이라는 거, 전 인격적인 자아라는 것은 영과 육이 포함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의 전적인 자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래요. 그것도 어떤 제물이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왜냐면은 산 제물이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산 제물로 드리나요? 아니죠.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이 드리는 예배예요. 살아있는 생물. 그러니까 여기서 산 제물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인 거죠, 우리. 그래서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뒤시한 조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적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해가지고 구약에는 이런 제물을 드렸어, 이런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요즘에 와서 이런 예배야, 이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죽인 제물이 아니라. 그래서 생물로서 산 예배를 말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다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교사라면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나요? 쭉 보시면 되고요. 영과 진리로 원하시고 그 다음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5절 19절을 통해 올바르지 못한 예배, 이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예배 중에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중에 우상에 빠질 수가 있을까? 예배 중에 우상화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너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 너희가 딴 생각하는 것, 너희가 떠드는 것, 그리고 조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나는 우상이라고 생각해 라고 설명을 덧붙여. 그냥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넘겨서 나누고 실천하기. 주위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요즘에 점집에 점 보고 하는 그런 거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혹시나 해서 간대. 제가 알고 있는 누구 집사님도 점 보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무당이나 점집,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불교상, 그 다음에 마리아상, 이런 것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예배 시간 순서 불만 가진 적이 있나요? 지금 드리는 예배 순서와 내가 바라는 예배 순서를 기록한 후 애들의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야 되겠죠? 왜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 얘기 잘 들어보고, 어쨌건 최대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최대한 갖추는 예의,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배예요. 옛날 영화 중에서 홍콩의 첩혈상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윤발이 이제 킬러예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조직에 몸담고 있는데 누구를 죽이는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위해서 이번이 마지막 킬러 생활을 하고 접고 떠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노출이 돼가지고 그 보스가 그 주윤발 친구에게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고민을 많이 하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돈을 준다고 이제 죽였으니까 사람. 그 돈을 이거 들고 와서 그 안을 열어보니까 총이 있어. 그래서 총으로 친구한테 겨누는 거예요. 근데 주윤발이 그 총이 아니라 주윤발이 총을 옆에다 놨는데 그거를 들고 겨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총을 잡고 친구한테 겨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윤발이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비참한 표정, 허무한 표정 딱 짓고 하는데 진짜로 쏜 거예요. 근데 총알이 다 안 들어있죠. 그리고 주윤발이 그 총알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울먹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첩혈상을요 한 20번을 봤어요. 진짜로. 너무 그 장면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반이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주인반을 딱 쳐다보면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총알이 들어있는가? 주인반이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한 방은 꼭 남겨놓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겁을 먹으면서 정말 들어있냐? 그랬더니 딱 대고 이거를 딱 이렇게 당겨요. 그랬더니 총알이 슬로우 모션으로 쫙
이렇게 하면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고 살려보내요, 그냥.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난 죽이려고 했는데 얘는 살려줬어. 그래서 죽기까지 그 보스의 돈을 챙겨서 주윤발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돈을 챙겨주고 자기는 죽어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이거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것처럼 이 친구가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평생 이게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의리죠. 의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은혜에 대한 감사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과 자, 주일과 안식일 이거는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단에 대한 이야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상홍 증인회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주일 중에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거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네, 빨리 한번 답을 해줘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태양을 섬기는 일이 저기예요. 근데 이게 유래를 보면 어떤 적이냐면은 주일날 믿는 자들이 주일날 원래부터가 우리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 전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 주일날 그 태양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몰려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이제 주일을 그렇게 활용을 한 거로 저는 그 유래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굳이 뭐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일이 왜 주일로 지켜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만들게 되었다 하는 거.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이번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주일이 아니어도 지정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근무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에. 근데 근무하는데도 되게 일찍 출근해요. 8시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6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둘이.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 때부터 습관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개념이 다 사라져가지고, 자, 넘어가고요. 나누고 실천하기. 나는 1년 동안 몇 번 정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왜 1년에 몇 번 동안 못 드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주일날 못 드리는데 그러면 너가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게 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대안을 짜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허투루 그냥 빠지고 그러는 것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에요. 그 마음 열기를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잠자는 시간과 개인 시간, 너 하루에 몇 시간 자? 그리고 너 혼자 쉬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다 한번 더 해봐. 그럼 뭐 하루에 10시간이요, 9시간이요 그러겠죠? 거기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너 하루 평균에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이야?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총 몇 시간 정도 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 너 몇 시간이야? 그러면 뭐 답이 나오겠죠?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좀 더 노력하자 하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제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복되게 하사,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무릎을 꿇다 이런 건데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다 카다시 구별되게 한다. 그러니까 바라크하고 카다시는 복 주시는 날이고 구별되게, 그러니까 주를 택한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날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날은 복을 주시는 거. 이건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안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식하셨다는 말은 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그 샤바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쉬는 것이 아니라 마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 너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왜 드린다고 생각해? 근데 그럼 좀 공과를 들었던 애들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이 뭐야?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너가 그거는 잘못 생각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너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영광이 없으신 분인가?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영광이 더 늘어나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배가 필요하다. 나 때문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셔도 충만한 영광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8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아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신학을 공부를 제가 학부 때 기독교 교육을 하고 MDB 3년 과정 마치고 THM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어쨌건 9년의 수학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커리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1년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결론은 모르겠어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들을 들었을 뿐이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 그게 안 믿어져?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둘은 한 인격체인데 세 위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삼위일체 교리는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삼위일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너무나 깊이 있게 가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림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 있어요. 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그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 다음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존재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거. 또 뭐가 한 가지 또 빠졌죠? 공기. 예,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할 때, 자,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해를 잘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과 달리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하죠. 자존성,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일단 불변성, 변하지 않으시는 분, 무한성, 무한하신 분, 단일성,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특성이고, 그리고 시편 90장 2절을 통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자, 넘겨서 3번은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공유적인 특징입니다. 사랑,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성품이지만 우리 사람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사랑과 진실과 다스림. 제가 요게 이제 정답인데, 요거는 다 성경에 있는 단어들로 이제 한 거예요. 지식, 지혜, 거룩, 공의, 선함, 사랑, 진실, 다스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거든지 다 동기가 중요한데, 누구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아이들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이 확신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또 이제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 내용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크리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분. 왜 오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라는 결론이 났어요. 죄라는 결론이 났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불러 뭐하러 오셨다?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을 회개시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과 성령님. 앞을 못 보는 장애 분이 계신데 혼자 갔을 때,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안내했을 때 결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성경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나오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 가지 단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다른 거는 다 이해하기 쉬운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그런 설명이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쳐 주시고 어느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시켜 주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나를 위한 그 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증인이라는 게 그냥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 안에는요 순교자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순교 당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11장.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 마음 열기 위해서 전도해 본 적이 있나요?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왜 쉽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주제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고대 그 그리스의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뜻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구누구를 위로하는 위로자, 그리고 어떤 것을 전달하는 상달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런 경험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무수하게 많은데, 특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할 때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부교육자니까 해야죠. 근데 강대상하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좀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오고 시간 되면 여기서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사무랑 좀 이제 다툼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며칠 때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단 3초 만에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네? 3년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결됐냐면요, 여기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가 시작되니까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앉아서 여기 걸어오는 기간이 이게 2, 3초밖에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집이 여기 올라오는 순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난 그때 정말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그렇게 그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그랬던 게 순식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마음을 바꿔 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건 저만의 어떤 체험이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쪽에서 이제 처음 개척할 때 아이가,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문화 강좌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조그만 이제 유아실에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생수통 있죠. 그때 5,000원씩 하나 해가지고 꽂아놓고 이렇게 먹는. 근데 거기에 아이 2명이 엄마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아이 1명이 막 돌아 놀다가 뜨거운 물 나오는 데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푹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그 아이 여기로 다 흘러내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화상병원에 입원하고, 하여간 그때 이제 저희 사모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치료받고 다행히 이제 크게 너무 심하게는 흉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뭔가 그때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건도 많이 안 되고 또 막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딱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순간에 핸드폰이 온 거예요. 핸드폰이 왔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일날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한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잠깐 넘어올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금일봉을 주신 거야. 생각지 못하게.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뚝 준 거야. 이거 그냥 써버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적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아마 몇백만 원 되지 않았을까? 몇백만 원은 아니고 그래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놀랍도록 신기하지 않나요? 기도하고 내려오는 순간에 핸드폰이 왔고 뜻하지 않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도움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이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좀 믿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이게 간증을 토로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 자 넘어가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바이블 스토리텔링에서 사도 바울의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 채워 넣기 하면은 재밌어요. 자, 사도 바울과 믿음의 공동체 간에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54쪽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나?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전도 함께 동역했던 신라, 위로의 아들 바나바, 겐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 집사, 영적 아들 디모데, 바울의 동행자 주치 누가, 사역자들에게 최고의 동역자,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역사 같은 걸 이루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가장 최고의 동역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걸 꼭 얘기해 주세요. 자, 12번, 우리가 죄인인가요? 자, 이거는 뭐 다음 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과에 해도 자, 그래서 이 교재를 그냥 한번 훑어봤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복습하셨다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교재 필요하시면 이게 이제 교사용 교재가 있어요. 교사용 교재가 있고 요거를 한번 잘 가르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12주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되니까 3개월 후에 한번 이런 과정을 또 만들게요. 계속 만들 테니까요. 요거를 잘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는 이 내용을 실제로 교회에서 계속 적용해 왔기 때문에 또 더 의미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1월 12일 날 세미나 할 때 그때 제가 중간중간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 주변에 좀 많이 좀 썰렁하지 않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 바로 세우기 그것도 해서 교사들 어떻게 세울까도 생각해 보시고, 그게 끝나든지 아니면 끝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상 제작하고 인공지능 AI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를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이걸 계속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요 부분도 나중에 또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세미나 그룹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